사람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 누구나 그 일이 잘 되기를, 즉 일이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마음이 아닌데요. 그러나 일과 성공이 너무 강조되면,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면 일을 하는 사람이 도구화됩니다. 오늘날은 일과 성공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 추구하면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공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도구화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일과 성공이 좋은 거지만 제 자리를 잡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삶에서 일과 성공이 좋은 것인데 좋은 것으로서의 딱 그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일과 성공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일과 성공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사건인데요. 이 앞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리새파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이제 회심한 사람인데, 바리새파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조금 혼란을 겪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유대로부터 왔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서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의 결과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언가 추가했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 짐을 더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 결정을 알리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기뻐하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소식과 함께 그 처음에 가르쳤던 그 복음을,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게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게 되죠.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한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로 이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이 동기였습니다. 바울의 제안을 들은 바나바가 바울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했고, 이 둘 사이에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끝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합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왜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둘이 갈라설 정도로 싸우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싸울까요? 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까요? 질문만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관점이 다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점이 조금 다른데 둘 다 자기 관점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다툴 수도 있고 그 다툼이 심해져서 갈라서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전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전에 성령 충만했던 것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큰 유익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또 이전에는 어떻게 사역했다라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을 사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깨어 있어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둘 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인데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한 것,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된 것은 이 마가가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내륙으로 이동했는데 그 밤빌리아에서 조금 쉴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질병으로 인해서 해안가에서 계속 머무를 수 없다 보니까 내륙, 그것도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섬에서의 선교 사역도 만만치 않아서 매우 고생했을 것인데요. 섬에서 나와서 이제 내륙에 도착하자 조금의 쉼의 시간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쉴 겨를도 없이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로 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게 되죠. 그때 아마 이 마가가 중간에 이탈함으로 인해서 선교팀 전체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나머지 이 팀들이 다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이 질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또 바울 스스로도 뭔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육체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심지어 질병에 걸렸으니 바울은 오히려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 선교팀원들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히 이동하면 안 될 만큼 아팠으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이탈 때문에 선교팀이 대단히 고생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인데 어려움이 있다고 중간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선교 사역을 기획하는 이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대원으로 미리 뽑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럴 경우 또 선교팀이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선교대원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의 관점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그 둘의 관점은 결국 좁혀지지 않아서 싸워서 갈라서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자기 관점에 대해서 반대의 관점을 가진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둘이 합의점을 못 찾은 거지. 그래서 갈라서게 되어서 갈라선 것 자체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교팀은 한 팀이었는데 이제는 두 팀이 되게 되고, 그래서 선교지를 탐방하는데 이 두 사역이 동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면, 사도행전만 보면 사실 이 다툼 이후에 바나바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바나바에 더 초점이 있는데요.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건 결코 아닌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제 선교가 두 갈래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고린도 서신을 보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다투고 갈라섰지만 바나바를 존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아마 이 폄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고 동행하면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바울의 회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사도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폄하하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할 때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더 겸손해지면 자기는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지만 어쨌든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소리가 있는 데에서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더 강하게 주장하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비록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믿게 되어서 교회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5절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가 이 사도들의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받을 권리가 없느냐. 자신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심지어 가정까지도 그렇게 사례비를 받는 것이 자신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심지어 많은 경우에 갑자기 그 용어가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일을 갖고 거기서 이렇게 일을 벌으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족하면서 자비량.
네. 교회의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물론 교회의 지원을 전혀 안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바울이 생활하기에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마지막 부분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원을 마다하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도 자비량 선교를 했던 거고 바나바도 분명히 사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량 선교하는 그 바나바도 분명히 사도다라는 것을 이 자신이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나바에 대한 존중, 바나바의 사도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비록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그래서 사역의 방향은 다를 수도 있지만 바울은 바나바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와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존중하는 거죠. 마가는 이 어려움 앞에서 중도 이탈하면서 바울에게서는 이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선교 사역에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졌죠. 그런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의 기록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교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동안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에 이 바울이 갇힘을 인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안 갔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속히 좀 와달라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울의 일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팀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바울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래 바울의 생애 거의 끝자락인 거죠. 그때 바울이 마가를 생각할 때에는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마가가 변화된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빌레몬서 1장에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였는데,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마는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마가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고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떻게 바울의 유익한 동역자로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상력이지만, 말씀을 토대로 한 상상력이지만, 저는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왜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요?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중도 이탈함으로 인해서 바나바는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만 고생한 걸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한 이유는 자신의 사촌이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사촌이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이렇게 깊이 내리에 박힐 만큼 한 사람의 이탈로 팀 전체가 고생을 겪었다면 바나바도 겪은 겁니다. 그 고생을 뻔히 알고도 사촌이라는 이유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진 않을 거예요. 바나바는 사역에 있어서 바울과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 출신. 요셉으로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위로를 하는 사역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위로할 때 물질이 필요한 경우는 자기의 밭도 팔아서라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바나바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위로의 사람. 여러분, 교회가 심겨지는데, 즉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즉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 회심하고 나니까 바울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갔는데 바울의 이전의 행실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바울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무서워해요. 두려워했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증인 역할을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며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바울의 그러한 행동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 위협적인 사람을 받아들이고 교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야 분명히 회심했어, 니네 친하게 지내, 그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났을까요? 그러지 않죠. 바울의 회심에 대한 증인, 그리고 정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제 나눠도 괜찮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바나바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애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거죠. 제자들과는 이제 교제를 나누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회심하고 나니까 이 바울이 뜨거워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더 머물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먼저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이 성도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바나바가 혼자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버거워졌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다소에 지금 내려가 있는 고향의 피신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고 영적인 변화까지 있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고 교회는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교회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파송되어져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람 중에 공로자를 찾으라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마가도 사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을 몰라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자 마가도 데리고 가려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더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선교 사역을 기획한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데려가면 이 일에 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안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은 되지 않아도, 일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와 성장이, 아니 은혜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고생스러움이 내게 주어지게 되겠지만 그것을 감내하면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한 겁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바울과 갈라서게 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갑니다. 여러분이 구브로로 간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시 구브로로 갔다.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후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마가에게 바나바 자신을 과시하고자 했다면 섬보다는 훨씬 많은 교회가 세워진 내륙 지방을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구브로로 간 겁니다. 바나바의 목적이 마가의 회복에 있다면 여러분 왜 구브로를 선택했을까요? 마가도 구브로는 갔었어요. 아마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내륙으로 온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더 힘든 일이 있자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돌아갔다면 성경에는 그런 마가의 마음, 마가의 어떤 행동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브로에서 사역에서 처음에는 선교지로 가면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배를 타고 여행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구브로 섬을 동해서 서로 쭉 횡단하게 되는데, 그렇게 횡단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될 때쯤에는 마가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열심으로 일을 했을까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이고 말도 안 통하고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여길 왜 따라왔을까부터 해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섞인 채로 섬이니까 혼자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꼼짝 마라 하면서 선교 사역을 마쳤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다시 그 섬에 가서 봤는데 그 섬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이제 일시적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비록 식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교지로 다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동이 있죠. 와, 그때 내가 입 대빨 나와가지고 이걸 하느니 마느니 대충 했는데 와, 여기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입 대빨 나와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이 막 말하면 하는 신용만 하고 대충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구브로 섬에 세워진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마가는 이 복음 사역에 이제부터는 내가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당장에 사람들이 내 말에 회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곳에서만큼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해본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구원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그렇다고 하대요. 전 영화를 안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지를 팔았다라면 몇 명의 유대인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차는 이 차를 미리 팔았다라면 몇 명은 더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다시 구브로 섬에 간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를 환영하고 그 바나바를 맞이하는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가는 분명히 자신의 지난 행적을 돌이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가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마가의 행적이 바울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동역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정말로 마가가 바뀌다 보니까 마가는 내게 정말로 유익하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분명히 바울과 다른 관점을 가졌지만, 그래서 이 이후로는 바울의 행적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바나바의 행적이, 바나바의 그 마음과 사역이 주님 보시기에 바울의 사역에 견주어서 결코 못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몰라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을 살려낸 바나바, 아니 엄밀히 따져보면 바울을 만들어낸 바나바인데요, 바나바의 이 사역, 위로하는 사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것이 바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임을 분명히 되새기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울도 이런 바나바 사역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사역에서도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역으로 점점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2장 말씀 때문입니다.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이 세번역 버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방법도 중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의 동행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시비를 가리면서 마가 요한의 동행을 거부했죠. 그런데 바나바의 사역, 그래서 마가의 변화를 확인한 바울도 아마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사람, 그 사람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온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